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치부 교사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유치부 학생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랜만에 구름이 걷히고 아주 맑은 하늘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울한 우리의 삶의 장마전선이 다 물러가고 근심의 구름이 거쳐지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물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주먹을 의지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신념적으로 믿는 믿음과 달리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아직 이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해도 여전히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나만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드디어 그 압살롬의 감춰있던 생각이 폭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요, 혹여나 나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질 않나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하는,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화해의 입맞춤, 그 후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압살롬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 왕 1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맏형인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서 낳은 길르압은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입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1순위 후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내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말이에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것인데 그의 명성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더라고. 이 압살롬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많은 낭만 속에서 지켜주셨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때도 그랬고, 사울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그랬고, 광야길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물입니다. 그건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는 반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압살롬은 이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왕이 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역을 위한 군사적인 어떤 용도로도 쓰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자이다. 나만이 이런 위엄을 가질 수 있는 자이다. 그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말과 병거를 준비한 겁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병거를 준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병거는 말입니다. 이 산악지대로 형성된 이스라엘에서는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왕이 행차할 때 이 병거를 사용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압살롬 병거를 준비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 이런 준비는요, 당시 이방 왕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맏형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술로 도망갔어요.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술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왕의 행차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봤죠. 보고 나서 이거구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주고 사람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생각했겠죠. 지금 압살롬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낼 수단으로 지금 말과 병거를 준비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호위병 50명까지 쫙 배치하면서 왕의 이미지를 지금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 한 거예요. 두 번째, 뭘 했냐면 이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작전에 돌입해요. 근데 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작전은 총 3단계로 진행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분석했어요. 3단계로 진행했는데 첫 번째,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2절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원이겠죠. 법원입니다. 왕은 이곳에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은 특별히 왕께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송사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들이 선별해서 직접 왕을 아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장인 14장에 나온 이 드루아의 여인,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는 이 파송받은 재판관은 아니잖아요. 재판관은 아니지만 왕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재판관들이 이 민원인들이기나 마찬가지니까 미리 민원인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이 압살롬이 먼저 만나서 너 어느 출신이냐? 라고 묻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이에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안 전할걸요? 안 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갖게끔 지금 압살롬이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작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뭐냐? 환심사기예요. 4절 보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 지금 말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은 전혀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백성에 엄청 관심을 가진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환심사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백성의 입장에서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가겠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에 확실한 도장을 찍듯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동을 마지막에 세 번째로 압살롬이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압살롬의 말을 들은 이 백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자녀니까 엎드려져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딱 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딱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지극한 눈빛을 보이면서 너는 내 편이 되라. 넌 내 동료가 되라. 네, 이렇게 하면서 입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게도 든든한 백이 생겼네. 그것도 왕가야, 왕가, 왕의 자녀야.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야.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압살롬의 모습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외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뛰어난 외모였습니다. 거기에 유려한 말솜씨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 화려한 처세술까지, 정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확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플로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강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탈한 겁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그 압살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강탈했다,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걸 훔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대적 마귀와 같은 모습을 한 거예요. 특별히 거짓 영으로 그렇게 행하는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면 압살롬은 사단,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압살롬의 한번 행동을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 그 작전서 때 뭐 했습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간질과 환심사기와 자기 편으로 만드는 플로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세요. 7절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 이런 행동을 무려 몇 년 동안 합니까? 4년 동안 계속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압살롬을 따르도록 철저하게 계속 밑작업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전도서로 있던 교회는 모두가 다 소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교육자들도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소그룹에 들어갔어요. 그 소그룹은 남녀노소 막 섞여 있고 청년들, 교육자, 그리고 여성, 남성 다 연령층이 다양하게 소그룹이 있었어요. 저도 목사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했습니다. 부산에도 내려가서 막 세미나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교회 같이 갔어요.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교육전도사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성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전도사 과정 다 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였어요. 저의 그룹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막 같이 열심히 소그룹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더니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등록하고 나서요, 5년 동안 정말로 조용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맥을 동원하고 환심을 사고
남녀노소에게 정말 집사님들한테 인기 만점이었어요. 얼굴 되게 예쁘고 젊은 여성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청년들 한 명 꼬시고 집사님 한 명 꼬시고 누구누구 꼬셔서 결국에는 데리고 나갔어요. 신천지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철저해요. 5, 6년, 7년 동안 정말로 성도들 물어뜯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압살롬 보십시오.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참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납니다. 4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은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옮깁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려면 어떤 거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버지 몰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만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죠.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그술로 도망갔을 때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서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돌아왔으니 아버지, 저 서원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헤브론일까요? 맞아요. 다윗이 왕이 된 곳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고향이에요.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 서원하겠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압살롬의 모든 행동이 다 악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도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함부로 쓰면 명의도용 혐의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갖다 도용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그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지금 압살롬을 제가 여기에 엄청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주고 평안히 가도록 허락해요. 그러자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이런 거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란을 시작한 겁니다. 이 압살롬은 각처에 첩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고 해요. 또한 사람들을 규합하죠. 그래서 헤브론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또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벨까지 꼬셔서 불러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압살롬을 향해 갑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이 비록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노! 아니다! 라고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주권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주권으로 가져와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내 힘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 힘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도록 고려하신다. 나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약하지 않으면 강하지 못함을 아신다. 나는 내 힘을 더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힘을 덜어내려고 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난 그의 백성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로 가야 되겠죠. 우리 찬송가 439장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